프랑스 파리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기념물을 하나 세웠어요. 그 기념물이 에펠탑입니다. 1889년에 에펠이라는 공학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올해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에펠탑의 나이가 130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 에펠탑의 높이가 무려 324m나 돼요. 상당히 높은 탑이죠. 그 탑이 세워질 때에 파리 시민들과 또 예술가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의 고풍스러운 그 도시에 그 철 구조물로, 그냥 고철 같은 그 철 구조물로 쫙 올라가는 것이 미관을 깨친다고 생각했겠지요. 아주 반대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로 한 거니까 제안을 하겠다. 20년 동안만 세우자. 20년 동안 세우고 나서 다시 해체시키자.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막상 20년이 됐을 때에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할 때에 여론들이 그냥 둡시다. 그냥 둡시다. 철거하지 맙시다. 그냥 둡시다. 그렇게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펠탑이 서 있어요. 철거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흉물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워놓은 에펠탑을 계속 바라보면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나름대로 마음에 교감이 생긴 거예요. 아, 이것이 파리의 상징이고 이것이 우리 프랑스의 하나의 기념물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프랑스 하면 에펠탑이 생각나잖아요. 쫙 다 아시잖아요. 그 에펠탑, 이것은 완전히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됐고 많은 관광객이 그 안에 올라가기도 하고 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흉물스러운 것들이 도리어 사랑받는 것이 됐어요.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2000여 년 전 십자가가 예루살렘 땅에 섰습니다. 정말 흉물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아주 극악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다들 싫어합니다. 그냥 십자가가 선다 하면 그 날은 아주 그냥 기억하기 싫은 날. 흉물스러운 십자가, 피 비린내가 나는 십자가. 그런데 2000년이 흘렀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목걸이를 만들어 겁니다. 귀걸이를 만들어 겁니다. 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흉물스러운 십자가가 왜 내가 사랑해야 될 십자가가 되었는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전 역사와 주후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루 이틀 사이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바로 창세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다른 짐승 등과 달리 인간에게만 유독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릴라 또 강아지가 아무리 귀여워도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어요. 어떤 짐승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유독히 인간만은 종교성을 가지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만나게 됐어요.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코드죠. 하나님의 형상, 너와 나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 많이 듣는 얘기죠.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그 영장이란 뜻이 뭐죠? 영은 신령하다 할 때 그 영자입니다.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의 코드를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우두머리로 두었다, 이 세상에. 그게 영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뜻도 모르고 그냥 사용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간이 그만 탐심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흔히 타락이란 단어를 쓰게 되죠. 탐심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 탐심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유혹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사탄, 이른바 마귀입니다. 마귀의 존재는 본래는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이 몇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이 나도 내가 우두머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장을 따르는 일련의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돼서 사람의 영을 빙자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머니로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래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그 유혹을 받는 그런 탐심의 종이 돼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게 됐어요. 인간이 허무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나쁜 짓을 했다, 세상으로 그냥 떠내려갔다, 그러면 야, 나 몰라,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라면 내 자식을 찾을 거 아닙니까? 얘야 지금 어디 있니? 돌아와라, 찾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인생들을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이 허무하게 사망에 이르도록, 멸망에 이르도록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든 우상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코드를 갖고 있는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간의 그 인격이라든지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끊어졌잖아요. 끊어지니까 인간이 그걸 대신할 존재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을 갖다 놔요. 돈, 신.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이 세상의 권력을 잡아야 돼. 권력을 잡아야 돼. 그래서 권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파괴되니까 세속적인 사랑, 곧 인본주의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섹스라고 하는 일종의 변질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준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닌 그저 여기저기 더럽게 추해버리는 사랑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게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도, 세속적인 사랑도 우상입니다. 우상. 내가 너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성취욕. 이걸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 성취욕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그 성취를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쉼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 4대 우상, 돈, 권력, 섹스, 성취욕, 이 4대 우상 속에 인간은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허무하게 됐어요. 살아보니까, 내가 쭉 살아보니까 돈을 믿고 돈을 많이 벌면 된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져 하고 돈을 많이 벌고 24시간도 없이 살고 나이가 늙어가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병들고, 내 인생이 뭐였지? 내가 맨날 돈 버는 기계로 살았나? 나는 뭐지? 나는 뭐지?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쯤 되면 자기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없듯이 건져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건져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족장을 택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유대교에 그냥 머물러 있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유태인들은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했어요. 언젠간 되겠지만, 자,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죠. 근데 하나님이 100세 돼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이 점점 커져서 성인이 됐어요. 그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명을 내리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은, 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이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졌어요.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이삭만 보이지 왜 이삭을 주셨는지,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얘야,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내 품에서 내놔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희생이죠. 아들을 희생하는 시험이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서 피를 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 멈춰라! 됐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내주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확증되었다. 됐다 하고 숲풀에 준비해 놓은, 숲풀 사이에 감춰놓은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양을 대신 바쳐라. 그래서 그 양을 대신 바쳐서 아들은 사실상 거기서 부활하게 된 것이죠. 죽음을 모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서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이삭을 독생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서 제단을 쌓았던, 사실상 양을 대신했지만 그 자리가,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고 예수님이 거기서 마지막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십니다. 이삭이 희생당할 것을 표징했던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대칭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29장에서 한 여인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레아라고 한 여인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한 5분 정도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속이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축복을 다 뺏어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아, 너 친척 집에 가서 좀 피신하고 있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20년이란 긴 세월을 머물게 돼요. 자,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라반에게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아, 하나는 라헬. 이 큰딸 레아와 동생 라헬, 이 둘의 신상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 세상에 두 가지 가치관이 보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사람의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그냥 포장된 말이에요. 어떻게 포장됐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아마 굉장한 사시였든지 아니면 어떤 눈에 문제가 발생했든지 거기에다가 얼굴이 그렇게 이쁘지 않은 아주 언니하고 동생은 대조적인,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대조적인, 하나는 정말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사람, 레아와 결혼하겠다면 할 사람, 라헬과 결혼하겠다면 옳시구나 절시구나 할 사람이 라헬.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첫 번에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어쩌면 유혹을 당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좋아, 그럼 7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해라.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줬어요. 잔치를 하고 첫날 밤이 왔어요. 첫날 밤, 자, 여기서 야곱은 다 이루었다. 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 장자의 축복도 받았지. 내가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지. 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정말일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자,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 레아라. 라헬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못생긴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속았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세상 이야기로 잠깐 도입해 보세요. 내가 빽빠지게 수고하고 야, 이제는 이루었다, 됐다, 이제 성공했다, 성취했다, 돈도 벌었다, 권력도 좀 얻었다, 됐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딴판이 되고 말았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야곱이 그렇게 탐심을 갖고 그렇게 했지만 아침에 보니까 레아다, 딴 세상이다, 아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다, 이건 실패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좌절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좌절과 환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환멸.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좌절을 수없이 경험하고 환멸, 세상이 이럴 수가.
그래도 야곱의 그 욕구는 그치지 않아서 라헬을 요구합니다. 좋아, 그럼 7년을 더, 7년, 14년이죠. 7년을 더 일해라. 좋습니다. 그걸 약속을 받고 일을 하면서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얘기입니다. 진짜 메시지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야곱은 분명히 레아가 아닌 라헬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1차적으로 내가 야곱이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은 아니다. 지금 레아는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런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오직 내 눈에 찬,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드는 라헬이다.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지, 레아를, 언니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그건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한 집에서 두 아내가 살고 있어요. 두 아내가 사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레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진짜 사랑입니까? 야곱의 사랑은 자기 눈에 차는 사랑, 이른바 세속적 사랑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비교 가치의 사랑입니다. 비교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고 이것만 사랑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버린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너는 이쁜이가 사랑하고 너는 미우니까 안 사랑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비교 가치 속에 얘는 사랑하고 얘는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품에 들어왔지만 난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만족적인 사랑만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고 이게 세상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서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오히려 사랑받는 라헬에게서는 태를 닫아버렸어요. 아이를 못 낳게 했어요. 나중에 낳지만은 지금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자,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29장의 얘기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32절, 여러분 펴놓으시려면 29장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루벤이라 이름을 졌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나의 괴로움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기대를 가졌어요.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내게로 돌아오겠지. 사랑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기대와는 달랐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줬어요. 그가 33절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졌다. 시므온은 듣다, 그가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밤이면 밤마다 아휴, 내 남편 또 라헬한테 갔구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고 있구만. 그러면서 그 괴로움은 계속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내게로 오리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라헬의 태는 여전히 닫혀있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더라.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이제 연합하리라. 이제 나와 날 옆에 꼭 붙어 있으리라. 저 라헬은 아기도 못 낳는데 그 라헬을 자꾸 사랑하겠는가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참 야곱 나쁜 사람이죠. 안 돌아와요. 아기만 낳게끔 하지 오질 않아요. 결국 레아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땅에서 땅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이를 10명을 낳은들 내 남편이 내게로 돌아오겠는가? 깨달음이 왔어요. 비로소 하나님은 막바지 레아에게 깨달음과 함께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가 찬 거죠. 우리의 인생은 뭔가 세월이 필요해요. 그 세월 동안에 결국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도 주시고 넘어짐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은 히브리어 엘로힘, 이게 엘로힘,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하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에요. 권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때 엘로힘 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계시된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본래 발음으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고 있다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별히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오늘 여기 레아에게 주시고, 그리고 좀 지나가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자, 오늘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이 말씀은 꼭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자, 3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것이 있구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넷째 아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태가 다쳤어요. 출산이 멈췄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이루었도다. 이제 비로소 이루었도다. 더 이상 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도다. 레아는 비로소 탄식하는 신음하는 삶이 끝났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인생이 찬송하는,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리로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넷째 아들 낳고는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의 일생으로서 레아가 내가 여자의 자리를 찾으려면 남편으로부터의 그 남편을 내게로 뺏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집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남편과 그가 낳은 유다에게 두었던 그 모든 희망의 샘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졌어요.
내 남편, 내 남편,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들 하던 거기서 시선이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여호와께로 나의 시선이 옮겨졌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제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바로 이것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오늘 여기 예수님 앞에 이제 비로소 내가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오늘 비로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한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괴로움이요, 내 마음에는 여전히 외로움이요, 내게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무겁던 인생.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이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 오늘 매우 강조했던 단어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는, 항상 나의 삶 속에 이제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더욱 마음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은 사람은 다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남편이 없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죄의 씨앗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한 존재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는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의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냐? 레아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갖춘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아이고 저러서 저 사람은 결혼도 못할 사람, 오히려 그 여인을 택해서 그에게서 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자손, 유다에서 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죠. 그렇게 해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온 마리아의 몸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벌 그룹의 제왕처럼 오셔서 야, 나를 믿으면 내가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씩 줄게,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임한 구원의 통로는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은 성공한 자를 찾습니다. 야, 너 쓸만하다, 너 나한테 와. 세상 신은 가진 자를 찾습니다. 너 재물이 있구나, 나한테 와. 세상 신은 높은 자를 찾습니다. 나 당신의 권력을 이용하겠소. 이게 세상 신입니다. 그러나 세상 신은 멸망할 우상의 머리입니다. 멸망할 우상의 머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던 하나님은 오히려 친히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곳, 마구간,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나셨잖아요. 가장 가난한 자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나약한 여자의 몸에서 나셨잖아. 왜 그렇게? 왜 왕가의 몸에서 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까지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비울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시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찾아오셨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내가 외로이 슬피 울 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레아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레아야,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단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속적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의 대상이 되어버린 라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속적 사랑도 받지 못하였던 레아였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야곱입니까? 야곱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아침에 깨어보니 레아라. 깨어보니 레아라. 그런데 언제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까? 20년이 지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에서 다 들여보내고 홀로, 아버지, 비로소 그가 낮아졌어요.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새로운 아침을 만났어요. 분이엘이라.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레아,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비로소 야곱이 구원을 위한 족보에 비로소 그 이름이 바로 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얻게 된 것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생명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명의 맛과 향기와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주시려고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 레아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게 참 사랑이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참 사랑을 하죠. 아니면 세속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하다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잘라버리는 거지. 이 사랑, 오늘의 이 레아의 이야기에 그 내용이 깊이 담겨있는 듯한 찬양 동영상이 있어요.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 주님이 주의 종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찬양 동영상을 여기에 주셨네요. 너무나 감동이 돼요. 감동이 막 밀려와요. 영어 찬송이기 때문에 자막을 꼭 읽어주셔야 돼요. 자막을 함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